오늘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문을 열어서 자기 인생에 새로운 지평을 본 사람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과연 그 사람은 어떤 감사의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참 너의 감사가 옳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으셨는지, 우리가 그 내용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겉의 모습도 이렇게 다 올그러지고 상하지만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대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성대가 망가져서 그 소리가 정상적인 소리가 나오지 않고 아주 비명같이 이렇게 갈라진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10명이 그래서 잘 소리를 내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달려가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다 병이 나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의 병 나은 모습을 보고 돌이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머지 9명은 병은 치료를 받았으나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한 명, 돌아왔던 한 명은 자기의 몸을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더 놀라운 감사 조건이 열리는 감사의 지평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면 감사가 더 확장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서 감사하면 그때부터 감사할 거리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은 더 좋게,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바꾸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이 다 있을 텐데 과연 어떤 감사를 우리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10명이 병을 치료받고 나서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 누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 감사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의 감사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이 돌아온 한 명의 감사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감사의 모습, 이게 중요합니다. 내 감사를 우리 예수님께 드릴 때, 그래, 내가 너의 감사를 인정해 준다 라고 할 때의 그 감사가 가치가 있지, 그냥 내 마음 속에서부터 그냥 나 주님 감사해요, 그것만 갖고서는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의 감사,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감사, 과연 그 감사의 내용이 뭐였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지금 이 한 사람의 감사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게 초점이에요. 돌리며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 돌이켜 돌아오는 이 감사자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머지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머지의 감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는 말입니다. 나머지 9명 감사는 어디 있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장면이죠. 돌이켜 돌아왔다라고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이 사람의 감사의 내용은요, 믿음의 감사예요.
지금 나머지 9명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성대가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왜 부르짖었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나도 고쳐주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었겠죠. 근데 부르짖었는데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짖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빨리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에 문둥병이 어떻게 고쳐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다가가서 그 사람의 몸을 만져줬어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좀 달라요. 달라도 어찌됐든 예수님은 고쳐주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직 몸이 고쳐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달려갑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고쳐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사장을 만났다, 그럼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이켜 돌아온 거예요.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은 지팡이 같다 이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팡이를 방 안까지 들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밖에 필요할 때 들고 다녀요. 그러다가 집 안에 들어오면 현관 앞에다 툭 던져놔요. 그리고 필요할 때 또 찾아서 들고 가요. 니체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 너희가 대단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는 꼭 너희가 지팡이를 믿는 것 같다. 너희 예수님이 지팡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9명의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 병이 나으려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예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고쳐주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달려가다 보니까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낫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지팡이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병이 나으니까 필요 없어요. 근데 이 한 명만큼은 그 예수님이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앞에 경배하며 내가 섬겨야 될 주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연 이 믿음의 감사냐.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고 나면 점점점 멀어지는 교회인가, 점점점 멀어지는 기도 생활인가. 그게 9명의 감사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든지 응답받지 않든지,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이 전천후 신앙, 나는 어찌됐든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난 후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응답하신 선물보다 난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은 전천후 신앙인지, 혹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부담스럽고 힘든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라면 우리의 감사가 믿음의 감사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의 주님, 내가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나의 주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질 때 그때 돌이켜 돌아와라고 하는 신앙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팡이 같은 예수님으로 믿고 있으면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로 달려가요. 돈 벌어야 될 일이 있으면 돈 버는 대로 달려가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왜?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돼야 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취하다가 필요 없으면 던져버리는 지팡이 같은 예수님, 그 신앙이라면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오늘 바뀌어지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필요 있든지 없든지 항상 감사하는 것, 항상 우리 주님을 좋아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천후 신앙이라고 합니다. 굳은 날이든지 맑은 날이든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내 마음이 흡족할 때이든지 또 내 마음이 좀 불편할 때이든지 그런 마음의 감사를 갖고 언제든지 내가 가던 길을 멈춰서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이켜 돌아오는 그 감사, 믿음의 감사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지평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순위의 감사예요. 지금 자기 몸이 치료를 받았어요. 나았어요. 그래갖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면 이제 허가증을 얻어요. 딱 도장을 받아요. 그 도장을 갖고서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제 몸 어때요? 도장 꽉. 이게 아니라 약 8일 정도가 걸려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걸 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 8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진짜 낫는지를 제사장이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8일 동안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기의 지위로 돌아간다는 것,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간다는 것 너무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다렸던 그 일인데,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8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달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온다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나의 원하는 소원보다 우리 주님께 찾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할렐루야. 그 감사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예요. 최우선순위. 내가 어떤 것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게 우선순위라는 것. 그래서 감사는요, 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지면 우리 주님이 받을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그래서 감사를 못했어요. 이렇게 급한 일,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미처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우선의 감사,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감사의 특징은요, 대세를 거스리는 감사였어요. 지금 10명이 가다가 병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서너 명이라도 돌이켜 가면 좀 좋을 텐데 9명 전체가 다 가는 거예요. 와, 나았다 했을 때 잠깐 멈춰섰겠죠. 그러고 아마 이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나 이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거야. 그럼 나머지 사람들 중에 몇 명도 그래,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할 줄 알았을지 몰라요. 근데 9명이 나중에 만나지 뭐,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와 유다 지경 사이쯤에 지금 10명의 문둥병자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순간부터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천천히, 지금 그 사람은 빨리,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의 계산 속에 예루살렘에 가서 8일 동안 그 허가증을 받고 나면 그때쯤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시간이 딱 제대로 맞겠다. 그럼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 표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머지 9명은요, 나중에 할 거야. 예루살렘 가서 할 거야. 정상적으로 완전한 몸에 허가증을 갖고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면 예수님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 라고 갔을 거예요. 이 한 명만 아니 라고 돌이킨 거예요. 돌이켜 돌아와 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대세를 거스리는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싶을 때 집안 분위기가 다 감사하는 분위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집안 분위기가 험악할 수도 있어요. 대세를 거스려 감사하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그게 다 좋아지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대세를 거스려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대세를 거스려. 자기 아이가 수능을 못 봤어요. 그럴 때 모든 부모의 관심사는 뭔지 아십니까? 뉴스예요. 뉴스에서 뭘 보는 거죠? 이번에 수능이 어려웠습니다. 이 말 들으면 안심이 돼요. 휴, 이렇게. 근데 그 말이 안 나오고 수능이 작년보다 쉬웠답니다. 이러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기 아이는 못 봤다고 하는데 수능은 쉬웠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대세를 거스려서 감사하시길 바래요. 다
못 봤다 그러면 뭐 기분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세를 거스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는 것. 오늘날 성도들이 무기력한 이유는요, 너무 사람 눈치 봐서 그래요. 대세를 거스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식사 기도는 하고 내가 필요한 것 기도를 해야죠. 근데 식사 기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의 대세에 눌려있는 모습이라면 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큼 값이 있을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눌려서 말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과연 그 이름이 능력이 있을까? 오늘날 성도들이 무기력한 이유는요,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얼렁뚱땅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기력해지고요, 무능력해졌어요,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특징, 그것은요, 우리 주님 앞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난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난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대세를 거스리는 감사의 고백, 예배의 시간을 가졌기에 그게 주님이 봤을 때 흡족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찬성할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반대해도 나오시면 안 됩니까? 주변에 뭐라고 욕한 못 나가고 묶여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 너무 귀하다고,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나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나올 수는 없을까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조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감사자,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우리가 만약에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믿음, 신앙생활, 신앙의 삶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머지에 해당되는 그럭저럭 하는 신앙생활, 얼렁뚱땅 하는 신앙생활, 주변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자극 안 주고 욕 안 먹으려고 하는 신앙생활보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생활,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감사자, 나는 우리 주님이 내가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의 삶에 어느 날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셔도 난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이 예배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예배자, 대세를 거스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 최우선순위로 그 어떤 것들보다 먼저 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뒤로 밀려지면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상황들 우리 주님이 아실 텐데 그 모든 상황들보다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무턱대고 감사하자. 아멘이십니까? 그냥 무턱대고 감사하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우리 무턱대고 이번 한 주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 감사하고 중간에도 감사하고 식사기도 혹시 부끄러워서 못했던 사람들 이번 기회에 아주 막 그냥 5분 10분씩 식사기도 한번 해보고 통성으로 예수님 3번 부르고 거기서 한번 기도해보고 그렇게 한번 우리 주님 내가 돌이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믿음 갖고 한 주간을 지내다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래 너가 바로 돌아왔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